요즘 저는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을 강해하는 것은 나이 한 60이 넘어야 강해를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 인생을 좀 알아야 시편 강해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 강해 또 시가서 전체는 나이 60이 넘어야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60 이후로 미뤘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60 전에도 시편 본문이 주어지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부분 나누기도 했지만 그러나 시편 1편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강해하는 것은 젊었을 때는 좀 무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60도 많이 넘어서 시편을 강해하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벌써 때가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시편을 강해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시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인생살이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실감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죠. 옛날에는 인생에 대한 것이 이론적인 측면이 많았다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리얼하게 다가오고 또 인간에서 겪는 그런 것들이 더 실감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의 정답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늘 결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론입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겪는 많은 것들, 그것이 인간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인간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돌출되게 됩니다. 그런 감정들을 노래를 통해서 아뢰고 기도를 통해서 아뢰고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써 나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 해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해소를 통해서 결론은 늘 주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게 되는 것이 시편의 특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자체를 너무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으면서 그 말씀의 흐름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상황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생각하면서 감성적인 부분을 더 살리면서 시편을 읽으면 더욱더 유익이 되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1편은 길지 않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4절부터 7절까지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벌어지는 그 속에서의 의인, 악인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리고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좋아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기이 여기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것이 의인이 받는 격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이에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하시고 그를 아름답게 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다. 이 말을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이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다 보고 계시면서 그 결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은 늘 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세상살이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좋아질 줄 아느냐. 네가 삶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들 지금 너 피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악인들이 의인을 향해서 던지는 말입니다. 2절 악인이 할을 당기고 하사를 시에 먹히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너희가 뭐 의롭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라. 너희들이 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악인들이 의인을 향해서 지금 그들에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세상으로 받는 그런 많은 조롱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롱거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남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진정 옳은 길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옳지 않은 말인가 옳은 말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함으로써 다시 그 말의 내용을 살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가 라는 것을 살피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소망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또 성숙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지녀야 할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악인들의 많은 유혹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생각하는 자세, 모습, 이것이 신앙인의 갈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